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서 내 방패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계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우리 사절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하나님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의하여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식어지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참 소망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순수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끈질긴 전염병의 위험과 찌는 듯한 더위와 나날이 심해가는 경제적 어려움과 헛된 아집과 이념적 다툼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교회가 부흥되며 나라가 정의롭게 세워지며 외교와 안보와 경제적으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 국내 개척하는 사람들 가정을 전염병에서 지키시고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며 영적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새 회관이 건축 관계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건설되며 큰 민원 없이 안전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들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유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와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세계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근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LTN 여름 수련회가 지난 21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1, 2부 목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관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천만 년이 지나도 마음 변함없어요.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채워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오셔서 진실한 약속 말씀해 주셨네. 주님만이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오호호호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시편 119편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시편 119편 126절.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설교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시고 경청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넉넉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옷이, 새 사람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야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지 4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 된 성도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창조하신 새로운 사람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이 실종된 삶인 것입니다. 거짓이 실종된 삶. 여러분, 거짓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거짓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우리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적으로 자원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자금으로 내놓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굉장히 훌륭한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루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고 판 돈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제가 약속한 대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할 때에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거짓이 거짓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성령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기록해 주셨을까요? 거짓은 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사를 성경에 쓰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거짓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희는 얘는 얘,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렇게 어떤 말을 했는데 요 말이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의 출처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말을 해놨는데 요게 요렇게 해석해도 되고 요렇게 해석해도 되고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요렇게 해석해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망하면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것도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장애를 아주 경멸합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장애를 인간 취급도 안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여전히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마귀에게 내 마음에 들어오라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지금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말은 어떤 말이 참된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을 보면 복음이 참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참된 말이다.
그러니까 참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말이 참된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말, 이 말이 참된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이 바로 참된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라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개인,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을 내다가 보면은 행악에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막 내다 보면, 그 분을 품고 있다 보면은 그 분을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자기도 행악에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한번 막 표출을 해버리면은요, 이 분노가 계속 이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노를 한번 막 표출하게 되면은 악한 마음도, 악한 생각도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사춘기 자녀를 키운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했는데 제가 그 사춘기를 잘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를 한번 심하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순간,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요, 잘 참고 지냈었는데, 제가 화를 잘 안 내고 살았었는데, 한번 확 화를 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은 그 분노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것을 멈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사랑은 쉽게 성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약 20억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면 20억 원 곱하기 1만이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옥에 넣는다니까, 갚겠다고 막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주인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명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일해서 받는 임금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료를 만나서 내 빚을 갚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진 동료는 이야기합니다. 기간을 좀 주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기간을 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내가 갚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종은 화가 나서 시간을 줄 수 없다며 당장 갚으라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했다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부터 안개가 딱 사라지는 것처럼 그 분노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그렇게 합리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힘 주셔서 제가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임하는 삶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공동체, 개인에게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려면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고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노동이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기는 싫고 불로소득은 기다리고 어딘가에 빈대처럼 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새 사람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될 이유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먹고, 내가 원하는 것 사고,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왜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할까요? 내가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곤할 정도로 정말 지쳐서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0장 35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교회에 로비를 갔더니 장바구니가 2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세봤으면 몇 개인가 이렇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장바구니가 2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자고 한 사람이 장바구니 하나를 맡아서 거기에 5만 원어치의 물건을 넣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고하며 일하는 이유를 아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부요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집도 없이 사셨습니다. 집 없는 분들에게는 아마 격려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부유함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불신자와 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구제하는 쪽에 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궁핍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구제하고 있다면 그 마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주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개인과 공동체에 마귀가 틈타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더러운 말을 하면 마귀가 틈탄다 그러는데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담패설, 과격한 말 과격하게 하는 거, 그거 더러운 말입니다. 무례한 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더러운 말들이 출고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신을 죽이고 험담의 대상을 죽이고 험담을 듣는 자를 죽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나를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씹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바깥 그늘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교회 버스들이 그 기도원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교회 기사분들이 그늘에 쭉 모여 앉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한 분이 자기 교회 집사님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운전기사분들도 돌아가면서 다 자기 교회 집사님들을 다 흉을 보았습니다. 그게 끝나니까 그 다음 차례는 장로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자기 교회 장로님도 흉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흉을 봤을까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흉을 다 돌아가면서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가 재밌었던지 그 이야기를 계속 듣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이야기가 듣는 분들이나 교회에 유익을 주었을까요?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다. 여러분, 틈탄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틈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셨잖아요.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틈을 주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만큼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비판하고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누구를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당장 아무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도록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운다,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헬라어 오이코도멘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 덕을 세운다는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과 데모, 세운다는 뜻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내 배우자에게 덕을 세우는 말로 내 배우자에게 은혜를 끼치면, 덕을 세우는 말로 내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배우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락해야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롭게 해야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 모락한다고 자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 힘이 없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뿐이지, 자기의 힘이 부모의 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모락한다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 절대 아니다.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칠 때,
내 배우자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주니어를 맡고 있는 담당 간사와 틴틴 담당 간사분의 권위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또 주니어와 틴틴의 교사분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정말 좋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사역자들의 권위를 잘 세워주어야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의 사역자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들로 인해서 피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 교제할 때 교회 공동체와 사역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대화의 목적은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대화의 목적은 은혜를 끼치는 거다. 부부끼리의 대화도 은혜를 끼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들을 때 다 변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 때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발판, 기반, 기회, 자리 이런 뜻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귀에게 자리를 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앉을 자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역사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거짓 가운데 있거나 분을 품고 있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귀가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비집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만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 만족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그런 고통이 더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비집고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만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불평만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풍성한 삶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새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거짓이라는 옛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면, 분노라는 옛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면, 도둑질이라는 옛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면, 더러운 말이라는 옛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면 우리가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마귀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리를 펴도록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귀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더러운 말, 하나님 작별을 고하고 살아가는,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반란 중에
주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송처럼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도 그 복음과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편히 쉬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